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고향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누님이 저를 고향 집에 한번 가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20년 넘게 지나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그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달랐습니다. 옛날 살았던 그 화려했던 집은 누군가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대문도 없고 담도 무너져 있는 그러한 비어있는 집이 되어 있었고, 어릴 때 뛰어놀던 그 아름답던 벚꽃 나무가 울창했던 그 언덕은 도로 개발에 밀려서 사라지고 없었고, 그리고 늘 가면은 그 풍성한 그 가득 찬 그 물들로 인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이 넉넉하고 평화로웠던 저수지는 웬 시골에 생긴 그 러브 호텔에 의해서 가려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높은 산 아래에 있는 동네인데 그 산자락에는 타이어 공장이 크게 들어서면서 동네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그 고향에서 옛날 모습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무렇게나 집을 짓는 그 난개발의 모델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슬픈 마음을 안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에는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밥을 많이 드신다 그래요.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잠을 충분히 주무시면 도움된다 그래요. 그것도 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혹은 또 우리 어머님들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은 또 좀 위로가 된다고 그러셔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몸 골똘하게 또 이제 추구하는 일들이 있는 것도 또 잊어버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은 좀 이 단기적인, 제한적인,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잖아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팩트는 그대로 있는데 잠깐 잊어버린다든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던 본문을 보면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노인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고독, 외로움. 어쩌면 그가 이제 가족이란 기사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없이 홀로 된 그런 가운데서 점점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의 그 슬픔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깝게 지내시던 분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가시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많은 분들을, 정말 보고 싶은 분들을 떠나보내었었는데, 성가대마다라도 황순자 집사님 참 그립고 만나고 싶네요. 하여튼 많은 분들을 떠나보내었어요. 그 슬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것으로 잘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노인 되면은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직장을 에서 나오든지 또 인컴이 줄어들므로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장애인들이 있어도 또 대도시에 나가서 떠나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나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외로움, 슬픔이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이제 이 시므온이라는 노인에게는 민족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한국과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소련, 일본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 또 그 뒤에는 바벨론, 그 뒤에는 또 파사, 또 그리스, 현재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많은 세금을 탈취하고 또 그들에게 많은 압력을 행하는 고통을 겪는, 그래서 나라는 가난할 대로 가난해져서 핍절하고 거리에는 병자들이 넘실대고 종교 지도자들은 교권에 마음이 빼앗겨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더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이 시므온.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음에는 대개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될 대로 되라. 나는 그냥 나 혼자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잘 먹는 것에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성경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꼭 띄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끄지 마시고요. 시작.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이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월급 받는 분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뭔가 막연히 미래가 잘 될 것이라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 마음속에 이러한 기대감,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시므온의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달리 어쩌면 많은 사람들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의 희망은 참된 희망이었고 그의 기다림은 참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다른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 9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걸 기다렸는데 그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는 내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전혀 후회로움이 없습니다 하는 깊은 평강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므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위로를 추구하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에서 자신의 부주의함이나 세상의 약함 때문에 받는 많은 상처들을 안고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오셨을 줄 아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혹은 무엇에서 위로를 얻으려 하십니까? TV입니까? 가진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므온을 통해서 참된 위로, 정말 기다릴 가치가 있는 위로, 그 이스라엘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위로를 나도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동기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깝게로는 예레미야 23장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 훗날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은 한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는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의로운 왕이 와서 더 이상 잘못된 것도 없이 압제당하는 이 고통에서 좀 끊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뒤에 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깃머리에게 기가 이를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화장같이 뛸 것이며 병원이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사야의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 약속하셨던 그 소경이 눈이 밝고 깃머리가 귀가 열리고 전원자가 뛰고 벙어리 해가 노래하는 이러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라고 했습니다. 이 왕, 이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에게 사막의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회복의 날, 하나님의 갚으심의 날들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너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너가 죽기 전에 내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므온은 성령을 떠나지 않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이사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로가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처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되느냐? 예수님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으시고 피가 낭자하셨죠.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배고프시고 제자에게 버림받으시고 동족에게 버림받으시고 많은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픔과 외면과 따돌림과 채찍질과 죽음을,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적에 누가 고난 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입니다. 아픈 자에게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하는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하는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프셨고 버림당하셨고 외면당하셨고 고통당하셨고 죽으심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을 이해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가난을 당하고 내가 아팠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길 때까지 하신다. 갈대라고 하는 것은 꺾이면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갈대, 이제 곧 꺾여질 것 같은 그런 갈대라도 그 갈대를 양 꺾여질 것 빨리 꺾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갈대가 힘을 얻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많은 냄새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 양 꺼질 거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길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도와주시는 그런 마음을 안고 계시는 주님. 자신이 고통당하고 버림당하고 가난하고 질병을 겪었지만은 질병당하고 버림당하고 외로움당하는 이들이 그 외로움과 버림 고통 때문에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 하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의 사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들은 말 가운데 제일 위로가 됐던 말은 나만 믿어라 하는 말이었대요. 제가 언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 아내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나만 믿어라 하는 그 말을 했다고 할 적에 힘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은 마음은 영혼의 향기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밀어주고 싶지만은 우리의 형편은 병들고 사별하고 또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진정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버팀목이 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달라요. 주님께서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죠? 따라해 봅니다. 나를 믿어라. 왜 안 따라하세요?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느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나를 믿어라 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은 질적으로 달라요. 저는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 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기도 간구로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비밀을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신실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주님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에 그 사랑이 증명되어지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소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말씀만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이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명버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증거, 그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내게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걸려있던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찾아보니까 성탄절 때 행사하시느라고 잠시 떼어놨다가 그냥 이렇게 창고 속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걸까 말까 하다가 아니다. 하고 그걸 걸었는데 바깥 현관 벽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배당을 들어오는 현관 벽에다가 십자가를 강단인을 떼다 걸어놨느냐? 누가 묻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 God is love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를 현관에 걸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어나마 경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희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무런 잘못 없이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결과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당을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십자가가 내게 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는 의미를 가져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바다에서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고 동족에 죽이려고 하는 그 칼로 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찬송하니라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적에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의미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가난과 헐벗음, 굶주림과 목마름과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을 당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로마에서 전가해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위로를 그가 받았잖아요.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할 적에는 자신의 고백이며 그는 간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말은 모든 경우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이 주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게는 사람도 재물도 건강도 인기도 명예도 다 없을지라도 내게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묵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일어설 수 있잖아요. 우리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우리 찬송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평안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드라마 한 프로입니까? 아니면은 뭐 술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의 그 위로에 그것도 도움은 됩니다만은 우리는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한시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기대와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참으로 이 시몬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확신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박 목사, 그래, 너는 뭘 기다리냐? 하나님, 저는요,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다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결석 하시는 분 다시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인교를 두고 미국교회 나가시는 분들 우리 교회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건강하시고요. 가족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고 또 설교도 잘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신 너는 뭘 기다리냐? 주님 이제 이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고 너 건강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해야지. 앉아있으면은 누워있으면은 시간만 보내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에게 두 가지를 배웠으면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게 경건하여 이세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의로운 자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겠죠. 목사님,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의인은 없어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고 다윗도 부족함이 있고 하지만은 그들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 자신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림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적에 우리 그걸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신앙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우리는 속에는 아주 부패한 죄성이 남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깨끗한 자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보실 적에는 다 깨끗한 성가대 가운을 입은 성가대 옷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피 묻은 세마포 옷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깨끗한 자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하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의로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인정하시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으면은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왜 깨끗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기 위해서. 이상하죠? TV 드라마를 보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은 느껴져요.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느껴지시던가요? 제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던데요.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 우리 경건이 어렵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경건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이 느껴져요. 내게 대신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경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건 잘 안 되죠. 어렵죠.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한번 살아서 되는 사람은 성자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또 살고 또 넘어졌다가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서 점차 마치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름다운 품성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경건이 하루아침에 한들 뚝 떨어져서 경건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그들은 은사가 많았습니다. 성경 잘 알았으면 전도도 잘해서 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 두고 말하기를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존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싸웠잖아요. 이 자존심 언제 꺾여집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가 섬길 때 자존심이 꺾여집니다. 자존심이 꺾여져야 비로소 그는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꺾여지는 것은 끝나질 않아요. 또 이런 일을 만날 때 또 꺾여지고 저런 일 또 꺾여지면서 나중에는 다 내려놓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래서 진리 문제 아니면은 괜찮다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적에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자로서 주님 마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두 번째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은 지시를 받았더니 성지시를 이렇게 와 있어서 나옵니까? 지시를 받았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뭡니까? 사람은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란 말의 뜻이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막연히 미래가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중국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준비하고 늘 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언제 또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소련이 언제 쏘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지 못해서 자살을 하고 가정들이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코리안이라고 하면은 한국을 위해서 우리 시므온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례를 가지고 바라며 기도했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실 적에 우리 권사님들이 잔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제가 한국에 치료받고 있을 동안에 우리 집에 아이들이 지하실에서 1시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참 감사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예화라고 주보에 실었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아버지 다쳤고 아이 다쳤습니다. 아이는 다쳐서 두 다리를 서지 못하는 불구가 됩니다. 아버지 다쳐서 다리를 걷지 못해서 보조다리를 걷고 보조다리를 하고서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걷지 못하니까 친해질 때 많은 이제 친구들에게 또 놀림도 당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생명을 끊을까 그렇게 할 때마다 늘 아버지가 애야 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하는 날 입학시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가 가는데 앞에 외나이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도로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놀란 것은 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다리를 못 쓰는 장애자인데 저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 놀라서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엄마가 놀라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얘야 사실은 아버지는 장애자가 아니다. 아버지는 그날 교통사고를 당했을 적에 팔만 다친 것밖에 없었지만은 너가 다리를 못 쓰게 된 걸 알고 난 뒤부터 너를 위해서 장애자와 같이 이 긴 날들을 살아왔던 것이란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붕 아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인이 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함께 울어주고 좋은 일에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희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어라, 기뻐해 주라고 했습니다. 남이 열릴 적에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남이 잘못될 적에 발로 밟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일어서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살아온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교회 만난 것을 복되게 여기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열애 주신 것을 늘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고 날마다 그 길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